할렐루야. 이 세상을 정글과 같다 그럽니다. 무한 경쟁 시대,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래서 눈만 껌뻑하면은 보이스피싱에, 그리고 우리를 누르고 그리고 빼앗아가는 자들이 주변에 많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요. 총칼로 많은 이들이 일어서고 세계를 정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역사는 말해줍니다. 그들 모두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지만 마지막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며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신, 섬기고 사랑하며 다 내어주신 주님은 이 21세기에도 이 인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바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갔던, 주님의 삶을 살았던 브리스길라, 루디아, 그리고 디모데, 디도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대강절을 2주 앞둔 이 복된 주일, 복된 인생을 살았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던 그 인물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12일 새벽 온라인 기도실을 띄우며 임연당 이양현의 야설이라는 한시를 보내드렸습니다. 백범 킹구 선생님이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글이고 지금 청와대에도 걸려있다고 하지요. 눈 내리는 벌판들의 한가운데를 걸을 때에 반드시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걸어간 이 발자국들이 뒤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그렇습니다. 내일 누군가는 오늘의 우리의 살아온 인생 위에 서가겠지요. 오늘 나의 발걸음이 작아 보이고 그리고 의미 없어 보이지만은 그것이 미래 역사 속에 우리의 후손들이 그 길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이 뭐냐고 물으면 인생은 만남입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부모님처럼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만남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있지요.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모세를 만났던 노예 출신 여호수아, 그리고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한 이 다산 정약용을 만난 황상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에 문을 열려고 합니다. 다산은 참으로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천주교가 들어오고 그 당시에 당파 싸움에 밀려 저기 강진으로 귀향을 가지요. 그런데 임금님과 늘 독대했던 이 천재를 아무도 반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봐. 그런데 그곳에 한 이름 없는 늙은 주모가 이 다산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뒷방을 내어주지요. 지금도 강진에 가면은 저 앞에 있는 저 동상이 저 주모의 동상이고 그 뒤에 머무는 곳이 바로 사의제라. 그래서 이제 다산 선생님이 머물던 곳입니다. 생각, 용모, 언어, 동작, 이 네 가지를 바로 하는 이가 거처하는 방이다 해서 다산 선생님이 사의제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세상 보기에는 그 주막의 뒤에 허름한 방이지만 그곳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놀라운 대작들이 이곳에서 저작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누가 거기에 머무느냐에 따라 그 방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성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머물므로, 그리고 훗날 세계를 이끌어갈 거목들이 이곳에서 자라나므로 이곳은 참으로 귀한 장소요, 거룩한 장소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만남은 선물입니다. 만남이 만남을 낳고 만남이 역사를 낳습니다. 역사는 사람과 사건의 연속이 역사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적 사건이 되지요. 역사는 만남을 통해 굽이쳐 흐릅니다. 만남은 눈이 열리고 길이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스승, 그런 제자가 있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오늘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로 사도 바울 디도도 이런 행복한 사람이었지요. 오늘 그래서 디도서 1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모읍니다. 근데 이 헌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이 거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신뢰할 만한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이 어려움에 대해 헌금할 것을 부탁한 적이 있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헌금을 이제 헌금위원으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하여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좋은 방법은 함께 뜻을 나누는 동지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도는 그런 동지요,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를 참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은 아무한테나 쓰는 표현이 아니겠지요. 바울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디도를 동료요, 동역자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23절 세 번역어를 보니까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곳에만 머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선교지를 다니다 보니까 완전히 여기가 정착되고 뿌리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사역지로 또 가야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누군가는 해결을 해줘야만 합니다. 제가 금요심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지 중에 가장 험지, 가장 어려운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섬을 부탁을 합니다. 오늘 1장 5절입니다. 디도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든든한가 하는 것을 이제 디도서를 통해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디모데와 함께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는 지금 이때 이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군말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그만큼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이들은 바로 아둘랑굴의 동역자들 같이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는 이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동료,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세운 세 가지 조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동역자의 첫 번째 조건은 간절함과 열정입니다. 오늘 16절과 18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라. 근데 오늘 이 헬라어의 여기서 이 짧은 본문에 간절함이라는 말을 4번이나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요. 근데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절함은요, 그냥 내가 원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곧 최상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써져 있는 간절함입니다. 오늘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편안하게 기차를 타고 하는 여행이 아닙니다. 한 달씩, 2달씩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 열정과 간절함이 없다면 갈 수 없는 길이고, 그리하여 디도도 이것을 알고 있었지요. 사도 바울이 부탁했을 때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최상의 간절함이 있었기에, 열정이 있었기에 그 난관을 뚫고 나갑니다. 저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간절함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간절함이 역사를. 아멘. 열정과 간절함이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당히, 대강, 그냥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 시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서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없지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랬지요. 그 간절함과 열정이 태평양을 건너게 했고 목숨을 걸게 했고 그때 뿌린 씨앗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옛날에 어머님들이 성전 마룻바닥에서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눈물을 쏟으며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자녀들이 자라났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과 그리고 달란트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간절함,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강절을 2주 앞둔 오늘 복된 주일, 여러분 마음속에 잠자고 있었다면 이 간절함과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번째입니다. 동역자의 2번째 조건은 칭찬받는 자입니다. 오늘 18절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추천하는 거예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이 순교하지요. 그리고 8장에 디아스포라가 생기는데 그 바로 앞에 6장이 7집사를 세웁니다. 그 7집사를 세울 때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함을 여기 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의 자격이 있고, 디도서를 쭉 읽어보면은 사회에서,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지 않고 칭찬을 받는 그 사람이 이제 동역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동역자의 3번째 조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 영광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23절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첫 번째, 2번째 조건이 인간 편에서 본 것이라면 이제 3번째 조건은 하나님 편에서 본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인격적으로 고매한 분들이 계시지요. 그리고 경주 최부자처럼 돈이 많아서 그걸 잘 나누는 그러한 존경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도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도 자기의 나아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감히 그런 꿈을 꿔봅니다. 여석구 목사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성전에 나오면서 몇 번 고민하면서 넥타이를 한번 골라봤어요. 마음에 드시는지요? 열정적인 빨간 넥타이를 한번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그랬겠어요? 설교할 때 졸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줄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어떤 사람을 동역자로 찾아요? 바로 줄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동역자로 찾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바로 줄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렇게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고,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고, 디도에게는 바울과 같은 신앙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같이 일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그레데 섬도 그렇고 가장 힘들 때마다 늘 디도를 부릅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심야 때 봤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계시를 받고 올라갈 때 누굴 데리고 가요?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할 때는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의 현장을 함께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디도와 같은 제자가,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스승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디도는 지금 이때의 말씀을 받았을 때 상황이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받아 이제 마게도냐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지쳐있는,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지역으로 몇 달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디도는 바울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 모금을 위해 고린도로 가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벌떡 일어납니다. 저는 17절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리더가 돼보면 알아요. 뭐를 부탁했을 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고 열심을 내고 자진하여 그 일을 감당해내면 얼마나 여름철의 얼음 냉수처럼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고마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다.
네가 이 옥비 15단지를 좀 갔으면 좋겠다.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 쭉 선물 돌렸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길 좀 갔으면 좋겠다. 네가 좀 그 집을 좀 갔으면 좋겠다. 집집마다 걸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날 저녁에 1501동 사는 권사님이 오셔서 제가 16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가니까는 오전에 걸어놨던 게 싹 없더라고. 이제 궁금해서 15층을 또 가봤지요. 또 싹 없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이 디도의 모습을 본, 더욱 열심을 내어 자진하여 여러분에게 달려갔다는 이 디도의 모습을 본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구를 보낼고 고민하다가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은 이 디도에게 어렵게 말을 했을 거예요.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디도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디도가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고 열심을 내어 자진하여 고린도 교회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연말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염려들을 많이 해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제 올해까지만 합니다. 이럴까 봐. 세상에서는 완장 하나 찬다 그러면 저 난리들을 치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저 올해까지만 합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꿔봅니다. 우리 모두가 디도 같았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이 세 가지 간절함, 열정, 칭찬받고 그리고 주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문을 열며 다산 정약용 이야기로 말씀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산은 황사형 백서 사건 아시나요? 역사책에 나옵니다. 황사형 백서 사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많은 천주교를 믿는 자들이 많은 죽음을 당했지요. 그때 한 번도 견디기 힘든 2번의 국문을 당합니다. 다산이. 평생 글만 읽었던 사람이 국문이 뭔지 아시지요? 매우 철학하는 거예요. 그 국문을 당하고 이제 목숨은 겨우 건집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강진으로 갔고 그 형은 흑산도로 갑니다. 그때 나온 영화 자산어보입니다. 그래서 강진 그곳에 다산초당 올라가면 정자가 있어요. 그 정자에서 보면은 흑산도가 보인대지요. 그래서 늘 형을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그 다산은 그곳에 가서도 그동안 내가 책을 너무 못 봤는데 이제 하늘이 나에게 책을 줄 기회를 줬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봤던 사의제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 주모가 너무 멋있어요. 내가 보아하니 당신이 글깨나 읽은 양반 같은데 내가 당신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 조건이 하나 있어. 이 동네에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글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니까 다산이 내 딴 거는 못해도 글 가르치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인 제자들이에요. 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는데 훗날 이래 저래 해서 다 떠나고 마지막 남은 제자가 황상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황상은 바로 아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별로 그렇게 양반이 못 되죠. 중인 계급이지요. 근데 가만히 다산이 황상을 보니까 머리가 빠릿빠릿하지 않아. 동작이 빠르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해야 한다. 52년 동안 몇 년이요? 52년 동안 이 황상이 자기 스승님이 써준 이 글을 너덜너덜해질 만큼 그거를 끌어안고 평생을 삽니다. 그리고 이 황상은 전라도 광진에서 경기도 광주 그 길이 어느 길입니까? 지금도 먼 길인데 그 길을 올라오고 다산
죽었을 때 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황상의 자녀와 다산의 자녀가 서로 언약을 합니다.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 함께 친교를 나누자고. 그래서 250주년 황상과 다산이 만난 기념 250주년 행사를 합니다. 멋있지요? 안 멋있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황상은 저랬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다산을 만나면서 꽃을 피우고 결국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가 됩니다. 다산의 아들과 황상이 나이가 같았거든요. 여러분들, 만남이 운명입니다. 만남이 역사입니다. 바울과 디도의 만남, 다산과 황상의 만남, 이런 만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아,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황상이 그랬거든요. 너는 3가지가 부족하다. 그런데 똑똑한 제자들 다 떠나고 황상이 남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황상과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디모데처럼 몸도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디도처럼, 디도는 헬라인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참아들 디도, 나의 동료요 동역자라고 고백하는 이 디도. 오늘 대강절을 2주 앞두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짧은 인생 살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짧은 인생 의미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에 사도 바울 같은 멘토를, 디도 같은 멘티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